지금 이번 두 번째 시간에 하나님에 관한 믿음의 핵심 중에서 파트 A, 하나님의 존재와 초월적 속성이라고 하는 그 주제에 대해서 우리 같이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고요. 오늘은 초월적 속성에 대한 부분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다른 말로 하면 비공유적 속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39페이지에서 우리 함께 시작을 하는데, 두 번째, 하나님만이 가지신 속성, 초월적 속성이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옆에다가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같이 좀 참고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29장 11절 1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또는 피조물과 다르시다. 근데 다른데 좀 디퍼런트한 게 아니라 인간 또는 피조물의 영역에서 초월해 계시다 라는 그 개념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우리들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어떤 사상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냐면 인본주의라고 하는 사상이 굉장히 크게 많은 영향을 미쳐요. 인본주의는 인간이 중심된 사상이죠.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의 추구하는 사상들 중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어떤 철학적 사상이라고 생각을 잘 하지 않는 게 있어요. 21세기가 시작이 되면서 오늘날 인류가 추구하는 아주 중요한 핵심 사상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행복입니다. 우리 인간은 행복해야 된다. 그리고 그 행복이 어떤 행복에 더 가깝냐면 개인적인 행복에 굉장히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개인적 행복이 주장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의 행복은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나의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 이기적인 마음이 더 팽배해지는 거고, 자연스럽게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팽배해져 있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무엇이냐? 그 물질이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이다 라고 하는 제한된 영역 속에서 나의 행복을 추구하게 돼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실 틈이 있을까요?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냥 나의 삶을 살아가지만 생각보다 많은 어떤 사상들 속에서 우리가 큰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상은요, 어디에서 주로 많이 드러나냐면 광고에서도 많이 드러납니다. 뭐 쇼핑 광고하는 거, 쇼핑 어떤 관련된 광고들 있잖아요. 이 물건을 사면 행복합니다. 냉장고 이거 사야 됩니다. 그러면 당신이 행복합니다. 자동차는 이걸 사야지 당신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옷, 이것이 당신을 아름답게 만들어줍니다. 고로 당신은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우리가 잘 안 하면서 살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수많은 물건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우리에게 홍보되어지고 있고, 우리 근처에서, 우리 주변에서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하지 못해도 이미 많은 광고업주들이나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나 또 어떤 학자들이나 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 접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초월해 계신다라는 이 개념이 사실 우리가 오늘날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신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때 우리의 신앙에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는 것이죠. 한 6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6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교재에다가 기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화면에도 있으니까 보시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2번,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3번, 하나님은 전지하시다. 4번,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이 6가지의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 하나님의 캐릭터가 도대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한번 이 6가지를 오늘 이 아침에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에 대한 부분이에요.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시작과 끝이 없으시고 한계가 없으시며 아무런 도움 없이 스스로 계신 분이시다. 혹시 마블에서 출시한 최근 영화 중에 이터널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보신 분 계세요? 이터널스를 보면 이터널스 거기에 나오는 그 캐릭터들이 보면은 역사 속에서 쭉 존재하면서 살죠. 물론 그들은 죽어요. 어떤 공격을 받는다든지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없으면 영원히 살게 돼요. 그래서 온 역사를 쭉 보면서 살게 되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뭐가 남아있냐면 그 영화 속에서요. 과거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과거의 위대한 인물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그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과거에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면, 그리고 그 기억이 굉장히 또렷하다면, 그러면 그 과거의 어떤 시작부터 지금까지를 충분히 다 기억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하나님은 시작이 없고 하나님은 끝이 없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말은 온 우주의 시작을 하나님이 제일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별로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위기는 아니시네요. 그래서 영원하시다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영원하시다라는 개념 속에서 다른 개념들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첫 번째 개념이 뭐죠?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존재함에서도 끝도 시작도 없으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셨고 또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세요. 이 개념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사고 속에서 영혼을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에서 초월해 계신다라는 개념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추구하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은 누구세요? 나를 위로해 주셔야 돼요. 나를 도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초월해 계신다. 어떻게 보면 나의 생각을 넘어 계신다라고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면,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하나님이 더 높고 깊으신 뜻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는 거죠. 그 인정함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이 인생을 배워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한번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말이 하나님은 시작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시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지 않으셨다. 스스로 존재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신명기 32장 27절이요. 시작.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영원하시다. 이렇게 계시하고 계세요. 자, 시편 90편 2절이요.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고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렇게 자신을 계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심과 모든 존재의 근원과 기초가 되신다고 그랬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8절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전능한 자시더라. 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란 말, 여기에서부터 우리는 하나님이 온 우주에 그리고 온 세상에 근원이 되신다. 그리고 근원에 대한 모든 정보를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다. 우리는 여기서 그 부분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크게 신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라는 개념에서 두 번째를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관점도 우리와 다르다. 시간은 하나님에게 없는 개념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만 있는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간적 개념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시간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에게 적용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예를 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류 시작에서 지금 오늘날 현재라고 이 공간을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하나님은 이 시간에 안에 속해 있지 않고 이 시간 안에 있는 존재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이 시간 위에 계세요. 초월해 계시니까.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시작과 끝이 언제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시간을 보고 계세요. 그러면 시작과 끝이 어디예요? 이것은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인류 역사 5,000년 아니면 몇만 년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나님에게는 이 시간 개념이 어떻게 보이세요? 몇만 년처럼 보일 수도 있고 한순간처럼 보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적용을 시키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오해나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질시킬 수 있는 그런 우려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8절인데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 개념을 그래서 이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천년이 하루 같을 수 있고 하루가 천년 같을 수 있어요. 이 개념에서 우리가 한 가지 우리 삶 속에서 답답함이 있는데 그 답답함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기다림이 너무 힘들죠. 기다림이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는 기다림이라는 그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시간의 개념 속에 있어서 기다림이라는 표현을 쓰지만 하나님은 그냥 그 시기에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시기에. 좀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하고 다른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이 그 수많은 세월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오랜 세월을 기다렸다. 자, 이제 예수님이 오셨다. 이게 아니라 때가 참해. 하나님의 그 때가 참해. 그 때가 찼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기다림의 세월 속에 계셨다가 오신 게 아니라 그러니까 개념이 좀 다른 거죠. 세 번째로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한계가 없으시다. 성경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39편 6절 시작.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그 다음에요.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그리고 초월해 계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네.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영원하심에 대한 속성이에요. 함께 교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인생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영혼에 비추어 볼 때 티끌 같고 모든 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짧은 인생을 매 순간 소중히 여기며 살아야 한다. 우리는 이 교훈에서 겸손을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어요? 우리의 유한함,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 우리가 교만해지는 순간 누구와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시도가 우리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교만함이 하나님의 무엇을 닮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것, 영원함을 우리는 닮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계속해서 추구하고 있는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추구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악한 행동들 중에 하나는 영원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영원함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원함을 추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지만 과학자들이 또는 미래학자들이 자꾸 우리들에게 이렇게 인간은 영원해질 수 있다라는 아이디어를 제공해주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소설을 통해서 그 소설을 원작으로 한 드라마나 어떤 영화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일 먼저 나타났던 게 클론이에요. 그 복제에 대한.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 정신이 또 다른 사람에게 이동되는 육체를 갈아타는. 육체는 영원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어떤 마인드를 자꾸 다른 그 육체에 전이시키는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개념은 로봇입니다. 인간의 모든 이성과 그런 어떤 지식과 경험들을 한 로봇에게 로봇에게 전이시켜서 생각만은 원래 인간이었는데 온 육체는 기계로 바뀌어지는. 지금은 현재 이렇게까지가 그 인간들이 영원함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찾아서 모색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는 단지 재미로 보죠. 그런데 그것을 이미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것이 우리의 영원함을 지속시켜 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에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하나님은 영원하시다에 대한 부분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이 전능하시다라는 개념이 뭘까요? 정의를 한번 볼게요. 시작. 그분은 무엇이든 하실 능력이 있다. 예, 하나님은 무엇이든 하실 능력이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라는 뜻이죠. 요한계시록을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개념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절을 보면요. 여기서도 보면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하나님의 속성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자신의 피조물에 대한 모든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뜻이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느냐? 라는 질문하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냐? 라는 질문은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질문하는 내용은 하나님은 정말 하실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우리는 하게 되죠. 하실 수 있느냐는 능력의 유무를 묻는 것이라면 하실 것이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을 묻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잘못된 질문을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훼손할 수 있다. 우리의 믿음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볼까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란 그분에게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예, 하나님에게는 없다. 하나님에게는 없다.
그 예레미야 32장 17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십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슬프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제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아니면 하실 것이냐에 대한 질문인 거죠. 두 번째 질문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신데 하나님 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처참하고 비참한 그런 침략을 받아서 이렇게 비참하게 우리가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슬픕니다. 우리가 멸망했습니다. 슬픕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 탄식의 기도가 이제 예레미야가 여기서 하고 있는 것이죠. 세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그분의 본질과 속성과 목적과 일치를 이룬다.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위배되는 일은 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그 성품에 위배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여기 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것, 그것은 자신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 그것은 하시지 않는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기 때문에 거짓말, 누군가를 속이는 일을 하지 않으신다. 예. 그리고 그 두 번째 B는 뭐죠? 그분 악에게 시험 받지 않으시며 아무도 악을 행하라고 시험하지 않으신다. 누군가로부터 시험 받지 않으신다. 이게 되게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로부터 시험을 받는다면 더 이상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죄로부터 유혹을 받거나 그러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죄로부터 유혹을 받지 않으시고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네가 과연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테스트를 받지 않으신다. 그런데 이것을 하신 적이 있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굴욕이에요. 굴욕. 누구를 위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자기 백성의 사랑의 근거로 인한 그 굴욕을 참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 시간이.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를 부인하실 수 없다.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하나님께서 난 너희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부인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본질과 속성과 목적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일치하신다. 스스로 어긋남이 없으신다는 거죠. 네 번째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실 때 결코 지치지 않으신다. 우리는 지치잖아요. 우리는 처음에는 막 열심히 하다가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다 지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우리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누군가가 지쳤을 때 우리 서로 정죄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나도 지칠 수 있고 당신도 지칠 수 있고 우리 모두가 다 지칠 수도 있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신다. 지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번 교훈을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연약함과 한계는 하나님의 능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더욱 의존해야 하며 그분의 능력 안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경험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의존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의존해야 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는 우리가 의존을 배워야 한다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전지하시다라는 거예요. 전지.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정의를.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신다. 이 정의 밑에 보면, 교재에 보면 한 글이 있죠? 문장이 있죠? 한번 읽어볼게요. 그분의 전지하심은 그분의 무한하심과 전능하심을 기초로 한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기초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요? 전지하심.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영원하심 속에서는 모든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개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내가 이 건물을 설계했다면 이 설계한 사람이 건물을 가장 잘 알겠죠. 우리가 여기서 이 건물을 이용한다 하더라도, 왜냐하면 우리는 저 지붕 위로 올라가 볼 수 없고 지붕을 뜯어서 우리 볼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 지붕은 나무로 되어 있지만 어떤 나무로 만들어졌는지 그 지식이 없다면 우리는 잘 몰라요. 하지만 설계를 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라는 거예요. 이 바닥의 콘크리트를 몇 대 몇의 비율로 모래와 시멘트와 자갈의 비율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모르죠. 하지만 설계하고 시공한 사람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자료가 다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신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전지에 대한 개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알면 어떻게 해요? 알기만 해서 되진 않죠. 그것을 직접 이 건물을 설계하고 이 건물을 직접 지어본 분이 가장 잘 알겠죠? 머리로만 아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본 사람이. 그렇죠?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능력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은 이 온 우주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모든 것을 다 아신다 라는 개념이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상당히 전 좋아요. 예. 그 이유가 이제 나와요. 그 이유가 우리 시편 139편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제가 한번 종종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외로움의 그 순간에 외로움은 혼자 있기 때문에 외롭죠. 그 순간에 놓여 있을 때 그때에 상당히 그 시간이 힘든 이유는 주변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런 나의 심정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아신다. 누군가가 나의 힘든 시간들, 나의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리고 내가 헉헉대고 있는 그런 어떤 고통스러운 그 시간들을 나 홀로 보내고 있을 때 누군가가 나를 안다. 나의 그 심정을 이해한다. 공감한다. 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위로가 되겠지.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낱낱이 아시니까 내가 조금만 잘못해도 내 죄를 알고, 내가 이렇게만 해도 내 잘못된 행동을 알고, 내가 남몰래 하고 있는 못된 잘못된 습관들, 반복적인 어떤 습관들, 그런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나를 책망하시고 훈계하시고 그러지 않으실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통해서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는 이 전지하심을 통해서 특별히 이 시편 139편 1절 3절을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전지하심을 통해 나를 아시고 그 아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위로하시는 분이라는 그 개념을 우리는 여기서 얻게 돼요. 내 옆에 있는 그 배우자는, 같은 잠자리에 들고 있는 그 배우자는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를 몰라도 주님은 아시지요 라는 고백을 그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뱃속에 품고 낳은 내 자녀들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그래도 주님은 아시지요. 이 고백이 바로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속성 중에 전지하심이라는 이 속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한번 교훈을 한번 볼까요? 이 전지하심에 대한 시작.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은 나 자신을 항상 살펴야 하는 경각심을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기 때문에 큰 위로를 준다. 네, 큰 위로를 준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게 되면 제가 지난번 설교 때 잠깐 언급했지만 솔로몬이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하나님, 저는 백성들을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합니다 라는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참 기뻐하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위로를 받게 됐을 때 그때부터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상황을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보고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전지하심이 우리 안에 투영되기 시작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위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을 위로할 수 없어요. 그냥 마음이 원래 따뜻하기 때문에. 근데 저같이 원래 마음이 차가운 사람은 쉽게 위로하고 무엇인가를 배려해주고 하기 어려워요. 근데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그 마음이 위로받고 그 마음이 그 마음을 누군가가 안아주고 또 공감해주는 그 시간들을 오랜 시간 반복되다 보면 나와 같은 사람이 딱 보이면 그게 보여요. 나와 같은 사람이 딱 이렇게 있으면 그 사람이 딱 보여요. 그러면 내가 받았던 위로를 그에게 전달해 주는데 그 위로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위로가 다시 전달되면 하나님의 위로가 나를 통하여 그에게 전달이 되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할 수 없지만 그렇지만 나와 같은 상황에 놓였던 사람을 내가 찾게 되면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를 나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의 그 초월적인 속성. 네 번째는 무소부재하시다. 이 말이 참 어려운 말이에요. 무소, 부재. 부재라는 말은 없다라는 뜻이잖아요. 이게 여기 있지 않다. 근데 무소라는 말은 장소인데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정의를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다. 어디에나 계시다. 이 개념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게 이걸 모르면요. 가끔 하나님은 나는 좀 외면하시는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라는 것이 이 뜻이에요. 그런데 이 뜻이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로 여기 한번 스테반 찬옥이라는 이 분의 이야기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곳이 없다. 어디든지 다 계신다라는 말인데 근데 이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말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있을 수 없다. 그것처럼 어떤 것도 하나님을 다 포함할 수 없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충만하시다는 뜻이에요. 그 모든 공간들이 하나님의 충만함을 다 담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도 하나님은 충만히 계신다. 그럼 앞에 있는 속성들을 보게 되면 영원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심의 속성을 가지신 채 우리 안에 충만히 계신다. 라는 그런 그 개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어디에나 계신다. 그 뭐라고 그러죠? 이렇게 점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저 다른 공간으로 이렇게
점프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그 무슨 SF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나오던데요. 예, 뭐 공간에서 갑자기 쿵 하면 여기서 저쪽 딱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은 그런 순간 이동 같은 그런 개념들을 사람들은 만들어내요.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이런 무소부재와 같은 능력을 갖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갑자기 저쪽으로 탁 가는 그런 것을 원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절대 있을 수 없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기에와 저기에 그냥 동시에 충만히 계시는 거예요.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충만히 계시고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은 동시에 지금 이 시간에 충만히 계세요. 같은 시간에 어디에서나 하나님은 다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23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하나님은 내가 어디 숨었으면 하나님 날 찾으시려 여기까지 찾아오셨네. 나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이미 거기 계셨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계신 곳에 숨었을 뿐이에요. 우리는 숨지만 그곳은 숨을 수 있는 곳이 아니란 뜻이죠. 이 개념을 이해하게 되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피해서 미국으로 도망갔는데 미국에 하나님은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 것뿐이지 나는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딘가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이 속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같은 시간에 모든 곳에 똑같은 방법으로는 계시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에서는 나에게 사랑의 하나님으로 계셨는데 저쪽에서는 하나님은 진노의 하나님으로 계시고,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우크라이나는 굉장히 이제 전쟁의 위험 속에 전쟁 이제 발발의 어떤 그런 위험 속에 좀 놓여 있잖아요. 근데 그 속에서 전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그 모습으로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곳에 전쟁이 억제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지만, 하지만 모든 인류 역사 속에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도 역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은 그쪽에서는 그런 어떤 두려움으로, 이쪽에서는 평화로움으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모습은 다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보게 되면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은 그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자신을 드러내셨고요. 그리고 그 모세에게는 가시떨기나무, 불붙은 가시떨기나무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이셨고, 이사야에게서는 성전에서 연기가 충만한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드러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오늘 이 시간에는 각자들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는지 전 모르지만 나에게는 이런 모습으로, 저 사람에게는 저런 모습으로 하나님은 나타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모든 장소에 어디에서나 동시에 충만해 계시지만 각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다 다르다. 그리고 세 번째로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다는 사실은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큰 힘이 된다. 예. 큰 힘이 돼요. 어떤 경우는 불편함이 되겠죠. 어떤 경우는 나는 네가 은밀한 곳에서 하는 일을 보았다. 이렇게 말을 하면 좀 부담이 되고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거룩함을 위해서는 아주 좋은 경각심을 주는 그런 게 되겠죠. 하지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신다.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큰 힘이 되는지 첫 번째 한번 볼게요. 시작. 위기와 환난 때에 하나님은 나의 보호가 되시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 이거 아니라 그분이 무소부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안정감을 준다. 안정감. 그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안정감을 준다. 그리고 두려움을 없애준다.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는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다독이시면서 할 때 용기가 나는 거죠. 용기가. 내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용기가 나는 거죠. 한번 교훈 한번 볼게요.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내가 어디에 있어도 나와 함께 계심으로 내가 혼자가 아니며 언제든지 그분을 의존할 수 있다는 것은 큰 힘과 용기가 된다. 우리는 이 하나님은 무소부지하시다라는 개념 속에서 힘과 용기라고 하는 그런 키워드를 우리가 발견하게 돼요. 단순히 하나님은 누구시다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힘이 되시고 나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예. 다음은 하나님은 주권적이시다라는 거예요. 한번 그 개념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분은 최고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신다. 네. 이 주권은 하나님의 주권적이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한번 그 옆에 보면 그 J.C.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글이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설령 그것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이 없이는 신자에게, 중요해요. 신자에게, 계속 읽어볼게요. 신자에게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에게는 우연이라든가 운이라는 돌발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마련하신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것은 신자의 유익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그런 그 질문들, 답답해서 그런 질문들을 할 때가 많이 있고, 때로는 운이 좋았다라든지, 아니면, 이거는 우연이다.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잘 써요. 잘 쓰는데, 우리 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단 하나라도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그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들이 허락되지 않고는 그럼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지금 이제 그 J.C. 라일이라고 하는 주교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연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그 뜻을, 어떤 그 개념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들을 조명하게 됩니다. 근데 당시에는 잘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나를 어떻게 연단하고 어떻게 나를 훈련하고 어떻게 나를 강건하게 했는지, 그리고 나를 지금 이 모습으로 어떻게 성장과 성숙을 시켰는지를 내가 깨닫게 만드는 것이죠. 네. 우리가 그 구원에 관련돼서 예정이라는 그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은 예정하셨다라는 개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주권적인 의지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선택하시고, 믿을 자들을 선택하시고 미리 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개념도 오늘 현재 개념에서는 절대 이해 못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내가 잠기고 그 삶 속에서 변화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고 성숙하는 후에 뒤돌아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때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셔서 그래서 선택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내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이 구원은 절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자가 없구나. 라는 그 확고한 그 믿음과 확신이 시간이 지날수록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구원은 뒤돌아볼 때, 내 세월의 그 발자취를 딱 뒤돌아보면 볼수록 그 구원이 확고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증거예요. 근데 내가 뒤돌아볼수록 내 구원의 흔적이 없어요. 그것은 구원받은 신자의 모습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 이 J.C. 라일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불편한 일이었지만은,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나를 연단시키기 위한, 나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심지어는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나의 잘못된 선택과 나의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그것이 내게 다가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냥 허락이라기보다는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일어났다. 그런데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그것이 비록 부정적인 것이었지만 합력해서 나에게 선이 되게 하셨다 라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막으실 때가 있어요. 허용하지 않으실 때, 허락하지 않으실 때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 설령 가족의 죽음이라 할지라도, 굉장히 심각한, 우리에게는 심각하고 큰 데미지가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엄청난 손해, 경제적 타격이 일어나는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용하시면 일어나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시고 연단하시고 세우시고 일으켜 세우시고 더 주를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을 단단하게 하시는 과정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의 일이에요.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그대로 가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일은 오늘이 아니라 10년, 20년 후에 그때라도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하나님은 10년, 20년 후에 그때에 내가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을 보시면서 그것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허용하시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10년, 20년이지 하나님에게 10년, 20년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그러한 신자가 되는 모습을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주권적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념 속에서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모든 것을 다스리세요. 모든 것을. 성경에 보면 모든 나라의 통치자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 자, 두 번째는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으로 예수를 통하여 구속사역을 이루셨다. 하나님이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주권적 의지를 강하게 발휘하셨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냥 주권적인 뜻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인간이 개입할 틈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그러면 거기에는 인간이 개입할 틈이 없는 거예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인간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이 개입하면 그 온 우주의 어떤 모든 섭리가 깨지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간섭하신다. 우리가 지난주에 자연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계시지만 멀리 계셔서 우리 삶에 간섭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신에 대한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근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서, 이상하네, 하나님은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저 다른 나라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함께 하신다는데 어떻게 지금 나와도 함께 하시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소부지하시다. 아니 계신 곳이 없고 모든 공간과 시간에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라는 그 개념이 없으면 이게 도저히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개인적인 삶에도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신다라는 것. 네 번째요.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자신의 피조물을 돌보신다. 간섭하신 것뿐만 아니라 너 왜 그랬어? 똑바로 해야지. 이거 먹어야지. 저거 해야지. 이렇게 간섭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간섭하시면서 살펴보시면서 우리를 돌보신다. 라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가장 우리들이 불신앙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가 언제냐면 하나님께서
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시고 나를 외면하고 계신다. 특히 의식주,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앞에 놓았을 때 항상 우리는 부족하다,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을 경험하냐면 불신앙을 경험하게. 근데 하나님은 그 순간순간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또 제공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바라지만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서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돌보지 않으신다. 라는 자꾸 그런 불신앙의 생각을 우리는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이해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나의 삶을 간섭하시고 나를 돌보신다. 저 밖에 있는 풀들을 돌보시듯이 하찮은 잔디들을 돌보시듯이 하나님은 내 인생을, 내 삶을, 우리 가정을 하나님은 돌보신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돼요. 자, 교훈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에 순종하여 우리의 생각과 꿈과 미래를 포함한 우리의 인생 전체를 그분의 손에 맡겨야 한다. 의탁입니다. 의탁.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탁하라. 그분의 주권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라. 라는 거죠.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우리는 변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계속해서 변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그거는 나랑 같이 사는 사람 보험을 알아요. 결혼 전에는 그렇게 막 좋다고 막 연락하고 그러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 몰라라 하고 같이 보는 것도 싫고 한 이불 덮고 자는 것도 좀 싫고. 이거 왜 그래요? 변했으니까. 근데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그러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모든 그 하나님이 스스로가 부정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가 다 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좋았다가도 꼴 보기 싫을 때는 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 변덕이 줄 긋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신다면 살아남아 있을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으세요.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돌보시고 끝까지 위로하시고 한결같으신 것이. 네, 한결같다. 여기 그 시편 102편 26편 27절을 보면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언제까지 한결같으세요? 영원토록. 하나님은 무엇이 변하지 않으실까요? 첫 번째, 성품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네. 하나님의 성품은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주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하나님의 목적과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변하지 않는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과 목적과 약속과 말씀에서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그분을 신뢰할 수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변할 수 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 신뢰가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제가 요즘 달달한 그 드라마를 하나 보고 있는데요. 달달한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사랑은 흔들리는 거래요. 사랑은 흔들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 사랑은 흔들리는 거야. 이 사람한테 그렇게 좋았다가도
물론 이제 결혼한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애하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데 되게 오래된 드라마거든요. 근데 그 기억에 남는 대사가 그거예요. 사랑은 흔들리는 거야. 흔들리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흔들린다라는 마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 이 아침에 저는 우리가 함께 각자 개인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에도 이거 한 가지는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그 6가지 이 속성을 내가 기억하고 내가 신뢰할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안에 최소한 잠깐은 들 수 있죠. 염려가 들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염려는요, 금세 이내 사라지게 될 겁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을 신뢰하는 순간. 근데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지 못한다면 자꾸 반복된 염려, 그리고 반복된 근심, 그 두려움, 이것들에서 벗어날 수 없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6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하나님, 제가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정말 신뢰합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으면 좋겠어요.